우리가 지난주에는 영원히 섬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5장과 16장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궤를 메고 찬양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7장과 18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신앙. 우리는 새해 승리하는 신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누리며 한 해를 낭비하지 않고 세상과 마귀의 괴계에 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죠. 한 해를 패배자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초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두의 자세는 동일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역대급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럼 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해보기도 하고,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계획표를 짜보기도 하고, 목표를 설정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수에게 경기를 하기에 앞서서 작전을 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떤 선수가 경기에서 지고 싶은 선수가 있겠습니까? 경기는 지려고 하나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려고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경기에서는 이기는 자는 한 명이다. 우리가 한 해를 2019년 새해를 사탄에게 빼앗기고 패배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허비하고 낭비한 것은 지난 해로 족해요. 허랑방탕 킬링타임으로 시간을 죽여버린 것, 내 인생을 죽여버린 것은 지난 해로 족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패배 없이 이기고 승리하는 다윗의 신앙이 나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참 유익한 말씀이에요. 그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백전백승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오늘 이 성경 역대상 17장과 18장은 이 이기는 신앙의 원리, 승리하는 신앙의 원리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된 2019년이 세상을 이기는, 어둠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신앙으로 계획되는 저랑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기의 대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역대기의 43%가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다 그랬고, 이것은 아담 이후로부터 역대급 신앙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젠 성경과 성경을 읽는 자 사이에는 어떠한 해석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경 자체로, 성경 전체로 성경 자체를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쭉 흘러나가면서 이제 17장 18절은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안치한 다윗의 이제 전쟁 이야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요, 이제 컵이 있으면 물을 채웁니다. 물을 수직으로 쭉쭉쭉쭉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새해 하나님 성삼일체와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직 신앙, 이게 우선이에요. 어느 교회는 가가지고 예배당에 왔으면 성도 간에 먼저 인사를 해야지 어디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옆 사람 무시하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하는 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교회 와서 먼저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봤으면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지. 사람이 하나님 형상인데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지.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얼핏 들으면. 그런데 은혜는
수평 관계를 먼저 하는 데서 오지 않아요. 수직 관계가 먼저입니다. 수직 관계. 이 빈 컵에도 물을 먼저 수직으로 따라야 돼요. 그래야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치면 수평으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 그러므로 다윗이 이 역대기 이야기로 쭉 나오면서 무엇에 집중했는지 잘 복습해 보세요. 수직관계, 수직관계. 언약궤를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수직관계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봤잖아요. 우사까지 죽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니 이제 17장 그리고 여러분 읽었던 18장의 말씀이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수평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들하고 평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무력에 의한 평화예요. 무력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예요. 다윗이 다 조공을 받아요. 역대급으로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평화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샬롬의 시대가 열려요. 그게 솔로몬 시대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은 그런 이기는 신앙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신앙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8장 우리가 13절을 읽었지만 17장부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17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복습을 제가 다 해드렸어요. 방금 언약궤 가지고 오고 그 언약궤 가지고 오면서 기뻐서 찬양하고 찬양대를 전문적으로 딱 세팅을 해서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고 시편을 16장에 보면은 시편을 3편을 엮은 이야기를 우리가 봤죠. 시편 몇 편이 나왔었어요? 16장에 96편, 105편, 106편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시의 어떤 주제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양이 무엇인지도 성경 자체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성경 자체가 찬양은 시로 하는 거라고, 시편으로 하는 거라고 이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서에, 그리고 역대 상하서에, 그리고 시편에. 성경이 할 일이 없어서 종이를 낭비하면서 같은 시편을 2번이나 기록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 어떤 성경 구절이 똑같이 2번 이상 기록된 게 몇 번이나 있나요? 많지 않아요. 그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됐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배에 하나님께 수납되는 노래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새해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해야 되죠. 개혁하세요. 이제는 시편으로 노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뭐 찬송가도 하고 새 노래가 있으면 정템포 정박자의 남녀노소가 다 부를 수 있는 노래도 하고 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온 집을 위하여 축복하고 돌아갔더라. 그리고 16장 2절에서는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죠? 국가와 가정에 축복을 할 만큼 신나는 일이 바로 이상의 일이었어요. 언약궤를 가져오고 시편을 노래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17장 들어갑니다. 17장은 다윗 언약 성전 건축 계획이 나옵니다. 서론이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다윗 언약 서론이 나와요.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자, 이제 나단이 옆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할 때 대체로 나단이나 갓이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의 예언자나 선지자는 아니지만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방식을
성경 자체가 신약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닫겠느냐,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닫겠느냐. 그 말은 신약교회도 마찬가지로 지도하는 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나 혼자 성경을 본다, 나 혼자 하나님 뜻을 파악한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 저는 저 혼자 파악하나요? 아니에요.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런 자료들을 통하여, 책들과 설교문들을 통하여, 통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히브리 헬라어를 살펴보면서 통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저도 혼자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아니, 다윗이 아직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언약궤, 법궤, 성경, 언약궤. 아니, 지금 이걸로 지금 몇 장을 끌어오는 거예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계속 마음이 거기 있어요. 이거는 13장, 14장, 15장, 16장에 잠깐 의식적으로 쇼맨십으로 언약궤를 신탁으로 사용하려고 마음을 줬던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진심이에요. 다윗의 양심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룩한, 가장 거룩한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천막에 있고 자기가 백향목궁에 있는 게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우린 찔립니까? 새해 나는 새롭게 단장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집을 사고, 새롭게 차를 단장하고, 차를 사고, 새롭게 옷을 사 입고 하는데 하나님의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며 교회는 어때요? 여전히 낡은 거, 고장난 걸로 우리가 꾸며주고 있지 않아요?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병든 것.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백향목국에 있는 게 황송한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려면 이런 양심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언약궤 먼저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언약궤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신앙. 우리가 할 것들 중에서 먼저 할 게 있어요. 바로 언약궤 먼저, 하나님 먼저. 나는 백향목궁의 좋은 아파트에 편백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거의 폐품 수준으로 다루고 있는 건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2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왕,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왕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양심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새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 언약궤 먼저 신앙, 언약궤 먼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나단이 오늘날 여러분을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시니, 그렇게 얘기하겠죠. 3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려고 그랬더니 건축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4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나단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전달되는 방식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건축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신앙의 법칙 첫 번째는 언약궤 먼저 신앙이다 라고 서론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이기는 신앙을 계획하려면 언약궤 먼저 신앙을 계획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6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때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했지, 무슨 뭐 백향목국 안 졌냐? 뭐 이런 걸로 따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백성을 먹이라는 거예요. 목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에 뭘 삼았어요? 주권자로 삼았다. 이건 엄청난 승귀, 격상이 일어났다. 격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자로 삼아주시고 8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주리라 미래형이죠. 지금 모니터 스피커가 안 나오나 봐요. 굉장히 제가 좀 힘들어요. 소리가 안 들려서 제 귀에. 존귀한 자를 만들어 주리라. 9절 이제 여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 뭐냐면요, 핵심적으로는 너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너 집을 지어줄 거야, 이 얘기예요. 너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하나님이 내가 내 집을 지어줄 거야. 이거는 사무엘서에서 다 거론됐던 이야기고 그게 다윗 언약이라는 겁니다. 다윗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 아하. 그러니까 먼저 할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게 아니하게 하고 사사기, 우리 사사기를 또 알아야겠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역대기를 공부하려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동원해야 이 역대기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밝은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 종교 암흑기. 근데 그때와 같이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에게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세우고. 누구예요 그가?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했던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준다. 근데 건축은 다윗이 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저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다윗이 피를 심히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역대상에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건축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영원히 생각해 주시게 됐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먼저 할 게 있어요. 먼저. 15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자, 이제 16절부터 끝까지는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의 감사 기도.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두 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고 우리 집은, 우리 가문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세 번이나 자기 비하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막연한 비하나 억지 겸손이 아니고요, 실제 자기 뭐라 그럴까요? 실상을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출신인가? 개구리가 된 다윗이 올챙이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아도취에 취해서 까불면 다윗처럼, 우사처럼 죽는 수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고 저한테도 스스로 많이 되뇌이는 이야기입니다. 까불면 다친다. 예. 까불면 다쳐요. 다 큰 어른도 까불면 다칩니다. 찢어지고 살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까불면.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까불지 않아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집은 무엇인가?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엄청나게 지금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 같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이런 묵상이 깊어지고 노래를 하게 되면 시편 8편 같은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께서, 그죠? 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의 시예요. 그게 시편 8편이요.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도 돌아봐야죠. 여러분 누굽니까? 과거 어떤 출신이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치기. 형들은 군인이 돼가지고 왕 위에 오르냐 마냐 심사 보고 있을 때 양똥 쓸고 양똥 치우고 있었어요, 필드에서. 우리는 어떤 출신이었습니까? 그죠? 저희 가문도 뭐 별별 일 없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그죠? 핍박자요, 안티 크리스찬이었고 그런 집안입니다. 놀기 좋아하고 허랑방탕, 주색잡기, 음주가무가 능숙한 집안, 그런 집안이었어요.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시니까? 17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대대로 언약을 다해 주셨어요. 대대로 섬겨라. 영원히 너희 집에 믿음이 있게 해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해주마.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며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오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감사라는 거, 감사.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서 공부했나요? 기도는 뭘로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 기억나십니까? 예배 때의 기도, 바른 기도. 첫 단어가 감사로 예배 때에는 기도해야 한다. 감사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가 시작됐으면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찬송이 19절까지 이제 끝났고요.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0절부터는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찬송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전능함 찬송, 하나님의 전능함을 높임, 그러면 되겠어요. 20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저 신명기 6장 5절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이거는 일신론이 아니에요. 유일신론입니다. 일신론은 다른 신도 있어요. 알라도 신이요,
힌두교에서도 자기들만의 모도신이요 모도신이요 다 신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일신론이 아니고 유일신론입니다.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 참 오만하고 교만합니까?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리는 원래 이렇게 폐쇄적입니다. 진리는 원래 절대적입니다. 내 엄마 아빠는 한 명이에요. 길 가는 아저씨를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말이 되겠어요? 저 사람도 내 아버지가 되고 저 사람을 내 아버지로 믿어도 되고 저 사람도 내 어머니로 믿어도 된다. 아, 그게 멋있는 겁니까? 그 정도 논리를 갖고 있는 게 오늘 한국 사회고, 그런 논리로 교회를 핍박하는 게 한국 사회 지성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이 땅에 절대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비판하는 그들도 절대성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갖고 있는 절대성은 뭐예요? 다원주의가 절대성이에요. 그들에겐 다 인정해. 이게 절대적이죠. 그들은. 그러면 이 땅에는 절대성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전능하심 찬송입니다. 22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오늘날도요,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딱 하나 들어요. 그리스도만이 이 나라를 고칠 수 있겠구나. 그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선교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행을 가봐요. 동남아 그런 문화를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이 나라 정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이런 추한, 이런 음탕하고 방탕한 이런 윤리와 정치가 고쳐지겠구나. 여행하면서 그런 걸 느끼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영원히 주를 섬기는 백성, 그리고 그런 나라와 같은 나라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나라 치고, 그래도 좀 사회나 이런 것들이 정상, 우리나라가 치안은 최고입니다. 아무튼 최고예요. 커피숍에 핸드폰 놓고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도 길을 가다가 10분에 한 번은 뒤를 돌아봐야 돼요. 날 미행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밤 11시, 12시, 새벽 1시에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 속에 이런 평강이 주어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4절,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와 주의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소서 하면서 23절부터는 뭐냐면 이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또 이야기죠. 언약 간구가 나옵니다. 감사 기도, 전능하심 높이는 기도,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 그게 지금 다윗의 기도예요. 25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기도하고 간구할 마음이 생겨요. 이기는 신앙,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언약계 먼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먼저 계획하십시오. 이기는 신앙, 이기는 새해, 승리하는 새해 신앙이 되려면 언약계 먼저 신앙. 두 번째는 뭡니까? 16절에서 본 것처럼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잘 나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분 정말 누굽니까? 올챙이 저걸 생각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제 나름대로 올챙이 생각 신앙 이렇게 했어요. 올챙이 쪽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개구리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간이었나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런 그리스도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어요. 교회를 회방하는 핍박자 포행자였어요. 오히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수 있게 됐습니까? 왕을 섬길 수 있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독생자 보혈의 은혜예요. 아버지의 선택하심이에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이기는 신앙은 그 올챙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올챙이 쪽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기는 신앙의 법칙 세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제대로 보니까 역시 기도와 간구의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핍박을 하죠. 야, 말씀 열심히 공부해봐야 사변적으로 흘러.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해갖고 망했다고. 그런 말 많이 해요. 되묻고 싶어요. 얼마나 했어요 공부를? 66권 다 배웠어요? 성도들한테 다 가르친 적 몇 번이나 있어요? 읽은 적이나 있습니까? 권별로 요약은 해준 적이 있나요? 66권을? 어떻게 그런 건 전 망발이라 그러는데 신성모독을 할 수가 있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말씀 공부해가지고 망했다. 한국교회가 사변적으로 흘러갔다. 공부하다 이렇게 됐다. 실천이 중요하다. 봉사를 먼저 하고 선행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인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공부해본 결과 그게 아니에요.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밖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사람들 구원 받습니까? 우리가 외민에서 공부한 게 뭐예요? 성화, 그 다음 선행. 어떤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돼요? 그죠? 계시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행하는 선행. 아무런 성경 계시에 근거도 믿음도 주지 않고 하는 선행과 성경에 기반한 믿음을 두고 하는 선행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 확인했잖아요. 어떻게 선행이 다 같아요? 달라요. 계시 의존을 하면서 하는 선행, 계시를 바탕으로 한 선행, 그걸 믿으면서 하는 선행과 믿지 않는 선행은 다른 거예요. 이분이 내 아버지인 줄 믿고 섬기는 섬김과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저씨 취급하면서 하는 섬김은 호로 자식인 거죠. 중심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불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장이 없어요. 휘발유가 있어요. 석탄이 있어요. 종이가 있어요. 땔감이 있어요. 지장 없어요. 문제 없어요. 휘발유가 석탄이 종이가 이런 연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불이 안 임한 거예요. 불이 지금 제사장에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직 불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죠. 그게 언제 일어나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어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작년에 구호가 뭐였어요? 작년에 우리가 주제 뭐 그런 거 잘 없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씩 던져드리죠. 은혜를 사모하자 그랬나요 제가? 그거예요. 은혜.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이길래,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아니 도대체 나를 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장작, 말씀의 휘발유 꽉꽉 주유해야 돼요. 그 불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불이 임하면 또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휘발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 문제도 없는데 당연히 꽉꽉 채워야죠. 말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불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다릴 뿐이에요. 간구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도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임한 것이죠.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하나님 저에게도 제발,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이제 제발 제 마음에도 기도와 간구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수직 사랑이죠. 기도는 이웃에 대한 수평 사랑이에요.
그럼 내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제 신학은 이래요. 아직도 수직에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이 휘발유가 소위 만땅이 안 됐어요. 만땅이 되면 주유총이 찰칵 끝납니다. 이제 그리고 닫고 시동을 걸면서 엔진에 흡입 배기, 압축 폭발 일어나면서 배기가 일어나면서 이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아직 주유 중인 거죠. 더 채워야 돼요. 그래야 주유총이 찰칵 하고 끝나면서 주유 마개를 닫고 그 다음 시동을 왕 걸게 되는 것이죠.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6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우리로 하면 우리 집안의 복을 주사, 우리 가문의 믿음의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누리게 되고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은 사무엘하 8장의 이야기인데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도하게 된 다윗이 이제는 전천후의 신앙인이 돼서 전천후의 국가를 이끌어가고 백전백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루지 못했던 승리를 이루는 쾌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서력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서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한 번도 지지 않아요. 지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들이 적군이 누구냐? 여호수아가 100전 99승했던 가나안 민족들,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땡이에요. 소제목도 그냥 국가별로 나누면 소제목 끝납니다. 다윗의 정복, 그게 18장. 그 후에, 자, 앞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 우리 사무엘 성경 공부할 때 배운 거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나요? 사무엘서 읽을 때요? 네, 좋습니다. 그 후에, 그 후는 어떤 후예요? 17장 후에 언약궤를 먼저 생각하고 올챙이 생각 신앙을 가지고, 올챙이적 생각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와 간구할 마음이 생겨난 그 후에, 그 뒤부터는요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그야말로 만사형통하게 돼요. 이게 진짜 만사형통이에요. 우리 새해에 필요한 것이죠. 1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이 블레셋이 어떤 인간들이었어요? 언약궤를 조롱하고 다곤 신당의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을 우롱했던 그런 인간들이에요. 다윗을 통하여 응징하십니다.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니라.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 회방 놓은 것은 오경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공부했습니다. 3절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기가 막히죠. 말을 많이 두지 아니하며를 행하고 있는 게 다윗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거 다 내 말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말씀 무서운 줄 알았어요. 베레스 우사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여, 말 최소화합니다. 5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와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비라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데 밑으로 쳐야겠죠. 오늘 본문과 반복되는 구절이기 때문이죠. 반복은 중요한 거예요. 7절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누띠아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아하, 그 놋기둥을 만든 재료가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군에서 빼앗은 것이라는 출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9절,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와봤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것을 가져온지라. 하맛을 쳐부순 것을 하맛 왕 도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 무찔렀다함을 듣고 하맛 왕 도가 하도람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고맙다고, 늘 걔가 우리를 괴롭게 했는데 고맙다고 하면서 금은 놋 이것을 그릇을 다윗에게 오히려 바치는, 그럼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랑 싸우지 않아도 이기게 되는, 이거야말로 진짜 화평의 전쟁이죠. 그래서 다윗은 무조건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전쟁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안 하면 제재를 가할 거야, 제재를 가도 말 안 들으면 제거할 거야. 평화를 먼저 선포해요.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가나안 족속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수로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13절, 오늘 본문이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 밑줄 쳐야겠죠. 앞에 나왔던 거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6절과 13절이 반복해서 소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시대가 펼쳐지냐면 14에서 17절이 펼쳐집니다. 다윗의 통치 조직, 다윗 정복 정쟁이 끝나갈 무렵 통치 조직 이렇게 나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어요. 이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정의와 공의예요.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로스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그 아들들,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그죠, 왕측근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회장, 부회장 되신 분들 자신이 직권으로 종무서기회계 뽑으셨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죠. 자기랑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측근으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14절부터 17절이 왜 갑자기 누가 무슨 공직에 들어갔는지를 쓰면서 끝나죠? 이건 제가 설교 다 했죠. 열왕기서 설교할 때 다 했죠. 왜 갑자기 통치조직이 띵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뭘 보여주고 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 정권의 안정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정치적 안정기에 들어갔구나. 통치 조직이 나왔다는 것은 정착이 이제 거의 이루어진다는. 저는 오늘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 장로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고, 전도사님이 예배 인도를 해주시고, 집사님이 그렇게 정박자로 기도 인도를 해주시고, 저는 제가 맡은 바 말씀을 전파하고, 오늘 또 이제 각 팀별 모임에서 팀장을 선출할 것이고, 장로교 당회가 생겼고 조직교회가 됐고, 이제 이렇게 됐다면 우리 교회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의식하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점차 이제 다음 달이면은 2월 12일이 만 7년, 횟수로 8년 차인데 정착을 허락해 주시고 있구나, 안정기에 도입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구나. 자, 이때 조심할 건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늘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늘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안정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내전이 터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나안 민족과 싸우리까 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베냐민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안정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해야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됐어요.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요, 저를요 다른 데 파송도 해주세요. 뭐 워싱턴에 1년간 파송을 해준다든지 계속 지원을 해주시면서 여기는 교역자들 뭐 세우고, 아니면 뭐 기간이라도 1년이라도 저를 파송해 주신다든지.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7주년 기념을 이제 맞이해서 제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 창세기부터 루키까지 성도들이 나와서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강좌를 인도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야겠다. 7년 됐으면요, 열매를 맺어도 2년이 지났어요. 지금 5년째 먹고도 7년이면 2년이 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나만의 파티 이제 그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나이가 50이 됐는데 결혼 안 하고 속썩이지 말고요, 나가야 됩니다. 이제. 자, 이제 역대상 17장 18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기기를 바라는 게 코치의 마음이고 감독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죠. 경기에서 지기 바라는 감독과 코치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이기는 신앙의 법칙을 오늘 배웠습니다. 언약계 먼저 신앙, 올챙이 생각 신앙, 기도와 간구 신앙, 이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요, 남궁현우 목사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누구 집사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기는 신앙, 그야말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의존할 때 2019년을 허랑방탕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알차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기는 신앙의 법칙을 잘 마음속에 기억하고 부단히 기도하며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게 우리 새해 승리하는 신앙이에요. 여호수아 3장 17절 보겠습니다. 관련 구절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여호수아 3장 17절, 323페이지 구약성경 323, 여호수아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323페이지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많은 분들이 설교를 잘못하죠. 제사장들의 발목이 잠김에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하는 그 장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17절을 읽은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위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요단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니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가에 잠기자 갈라진 겁니다. 궤가 2번이나 강조되고 있다고. 3장에는 언약궤라는 말이 수없이 나와요.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간데 요단강을 가를 수 있나이까? 이래야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언약궤가 가른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믿음을 좀 더 발전시키십시오. 옛날에는 모세가 지팡이 만들어서 홍해를 갈랐다면 이제는 발을 담그는 신앙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 먼저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4절. 히브리서 9장 4절 361페이지 신약성경 361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361페이지 시작.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사서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성막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 신앙, 향로, 기도 신앙. 거기 이제 항아리도 있죠. 거기엔 이제 만나, 새 만나, 그죠? 양식이죠. 양식, 하늘의 만나죠. 우리한테 새 만나는 말씀이죠.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론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지도력,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 안에 이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언약궤를 우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것, 날마다 먹는 것.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쌓아두고 제겨두고 먹으라가 아니에요.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요. 겸손함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나중에 우리가 갈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0페이지 410 요한계시록 11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번개예요? 언약궤가 보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늘의 실체를 보고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게 성막이다 하는 것이죠. 아, 진짜 하늘에 그 언약궤가 있군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언약의 사람들, 언약도예요. 그 언약을 따라 한 대로 하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역대기를 싹 쓰고 있어요.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늘에 탁 있습니다. 비교 대조해 볼 거예요. 비교 대조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을 것이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3항에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도 있으나 결국 승리를 얻는다. 무엇이? 구원에 이른 신앙, 구원에 이른 믿음이라면 약해질 때도 있답니다. 강해질 때도 있답니다. 또 어떤 모양과 공격을 당해서 또 약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를 얻는다는 것이죠. 승리를.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혹시 참난 새해를 시작한 지 또 며칠 안 됐는데 또 죄에 넘어졌다, 또 경건생활 훈련하지 못했다,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시고 그 횟수를 줄여나가세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 교회가 거룩에 더 치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임내성도 거룩했습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생각, 거룩한 생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바로 결국은 승리를 얻는 신앙, 이기는 신앙이에요. 최후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고 싶은 감독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각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나의 말씀의 우선순위, 언약궤의 우선순위, 구체적으로 내가 취해야 될 겸손의 자세, 구체적으로 내가 가져야 될 기도와 간구의 자세,
무엇인가? 지금 계획하고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여러 개 있지만 먼저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10페이지 마태복음 6장 3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들의 풀도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철 따라 움직이는 철새처럼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는데, 김포에서 오는데 오리떼가 하늘을 꺼멓게 가리면서 장관을 이루면서 날아가더라고요.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철이 된 겁니다. 새들도 철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가 안 움직여서야 되겠어요? 이제는 먼저 할 것을 꼭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왕의 한 해를 시작한 이 시점에서 먼저 할 것을 제대로 설정을 합시다. 계획을 합시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보너스지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또 그러면 하나님 먼저 섬기면 나 먹을 거 입을 거 채워주겠지? 그런 또 이상한 목표를 갖지 마시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윗의 친구들을 생각해 봅시다. 더 주어지는 게 있다면 보너스인 거예요. 보너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죠. 만나를 주신 거예요. 먼저 언약궤와 올챙이 시절 신앙을 기억하며 겸손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신앙까지만 우리는 하면 돼요. 그 뒤에 승리하게 하고 백전백승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불을 지펴주시는 분의 뜻이에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한 해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새해 승리하는 신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설교를 잘 생각하면서 17장 1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다윗이 온전히 13장부터 17장까지 언약궤의 마음이 쏠린 것처럼 우리도 이 새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에 계속해서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직교회가 되었고 또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조와 같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역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늘 올챙이적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초심을 버리고 오만하고 교만하며 수직신앙에 몰두하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기게 된 것이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인데 망각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는 기도 올리시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올해도 우리가 말씀의 휘발유가 주유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기도와 간구할 마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 기도하며 간구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간구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다윗의 언약궤의 마음에 온전히 쏠린 것처럼